오늘은 놀라운 능력 12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던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그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능력을 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시골 동네 어린 처녀가 그저 11, 대여섯이었을까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릴리 나사렛을 가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계시지만 지금은 인구가 한 4, 5만 명 되는 꽤 괜찮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시대는 한 100여 명 살았다고 그래요. 100여 명. 마을의 크기가 보통 축구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거기 가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은 몇천 년 동안 물을 길어 먹던 우물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의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멕시코 티juana로 우리 갔는데 선교팀이 제가 한 20년 전에 거기를 갔더니 정말 멕시코 사람들이 땅굴 파고 살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땅굴 파고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앞에다 거적을 하나 들고.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사렛을 벗어날 길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비천한 경제적인 상황과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는 꼼짝 달싹할 수 없이 운명의 사실에 매인 것 같은 이 어린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게서 임신된 자는 거룩한 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마리아라고 하는 어리고 비천한 소녀, 처녀의 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종말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만드시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뒤집어 엎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오래 후에 자기의 친척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 누가복음이 나오자마자 초대교회 유명한 찬송이 되었고, 마아 같은 사람은 이 가사를 따서 그의 유명한 성탄절 칸타타인 매그니파카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허허 좋으네요 이런 게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을, 그리고 사람들 앞에 기쁨을 나타내는 모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자기 같은 비천한 소녀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아주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눈길을 두시고 떼지 아니하셨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고 명문 대가의 자녀들이 많고 권세자들이 많고 지식과 지혜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나사렛 시골에 톡을 파고 들어가 사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택해서 구세주가 나게 하셨다. 종말적이며 하나님의 혁명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혁명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는 40장 말씀에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도두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하게 길을 확 뚫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한 40몇 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대관령을 걸어 넘어갔습니다. 대관령을 걸어 넘어간 멋진 남자 몇 사람 되지 않은 남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관령을 걸어가는데요,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6시간 만에 갔어요. 얼마나 길이 길고 험한지 꼬불꼬불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 해 후에 서울 갔다가 강원도 강릉을 가보니까 세상에 그 길이 쫙 대관령 일자길이 뚫려서 다리가 놓이고 대관령 꼭대기에서 시내까지 30분이면 들어가요. 세상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졌구나. 와, 그 꼬불꼬불 대관령 길을 그냥 기어서 올라가던 데가 언젠데, 야, 골짜기가 돋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졌구나. 이것도 혁명이다. 이것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서 찬송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원문에 자기가 생각할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비천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낮은 자들이란 무슨 뜻이냐면 성경 본문 말씀에 자기 마음에서 낮은 자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낮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낮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을 낮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니까요. 아무리 그가 뭐 말을 겸손하게,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줄인 자를 배불리 주신다 그랬습니다. 권세자를 내쫓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공산당 혁명이 이랬거든요. 공산주의, 공산당 세상이.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6.25 동란 때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그 마을마다 사람들을 모으고 인민위원회, 인민반장을 하나 임명하는데, 그 인민반장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을 제일 못 배우고 무식하고 막되고 그리고 천대받던 사람을 골라서 빨간 완장을 채워줘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뺏고 자기 마음대로 행세하는, 완장 찾다고 해서 완장 찾다고. 공산당 혁명이 그랬습니다. 1848년에 칼 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스라는 사람이 합작해서 공산당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참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공산당 선언의 첫 번째 구절이 이겁니다. 온 유럽에 유령이 돌아다닌다. 그 유령은 공산주의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공산당은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동무라고 부릅니다. 동무. 그 좋은 동무라는 이름을 그렇게 타락시켰어요. 동무. 얼마나 동무가 좋은 일입니까? 동무, 새동무, 어깨동무, 새동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 보고도 동무고, 어머니 보고도 동무고, 자식 새끼한테도 동무고, 다 동무입니다. 동무. 카무레. 평등한 세상이라고. 그리고 능력대로 승산하고 필요한 대로 받는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 일 안 합니다. 평양에 가서 어느 평양 호텔에 들어갔더니 잔디를 손질하는데요. 잔디에 풀을 뽑는데 이틀 동안 40명이 앉아서 그 풀을 뽑더랍니다. 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하수도 파고 땅을 파서 하수도관을 새로 묻는 그 작은 공사에 16명이 들려달아 있더라고요. 일 안 해요. 제가 러시아를 다녀왔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요. 국가는 돈 주는 척만 하고 국민들은 일하는 척만 했다고. 공산당 결코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사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몇 년 전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비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게 공산당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을 기념하는 비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논문을 보니까 80년 동안 공산당이 공산당을 반대하기 때문에 죽인 사람들, 이 80년 동안의 숫자가 몇 명이냐? 1억이 넘는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이 넘는답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많이 죽였어도 유대인 600만 밖에 못 죽였다는 거예요. 중국이 6,500만이 죽었답니다. 러시아가 2,000만이 죽고요. 북한이 200만이 죽었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유로,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아시지만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전술 전법들이 뭡니까? 분열, 증오, 선동, 기만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누구 죽일 놈이다. 지주 자본가들을 때려잡자. 증오심을 품어줍니다. 선전선동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그러고는 기만 전술로 권력을 잡습니다. 힘이 약할 때는 힘 있는 사람들하고 붙었다가 자기들이 힘 얻어서 가차없이 족청해버립니다. 공산당 수법이 우리 뻔하게 압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너무 잘 압니다. 공산당이 80년 동안 1억 명을 죽였는데 하루에 3,400명 죽인 겁니다. 끔찍한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공산당 사는 거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를 갔는데 세인트피터스부르크를 갔습니다. 그게 과거에 제정 러시아의 수도예요. 피터 대제가 세운 서울입니다. 거기에 넵스키라고 하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살았던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그 길을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고 빵도 살 수도 배급도 받지 못하니까 황제에게 가면 도와줄 것이다 하고 황제에게 갔어요. 황제의 초상을 들고 황제를 높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황제 폐하여 하나님 다음에 황제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황제가 군대를 풀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 터진 겁니다. 그 이후로 증오, 적대, 분열, 선동, 기만, 사기 이런 일을 통해서 1억 명이라는 생명들이 희생이 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증오와 분열과 갈등과 사기와 선동과 폭동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오늘 한국의 여자들의 위치, 지위와 권리가 어떻게 됐겠는가. 여러분 과거에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랬죠? 무슨 댁, 뭐 전주댁, 서울댁, 뭐 부산댁, 뭐 누구 엄마. 교회는 그 여자분들의 이름을 꼬박꼬박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줬습니다. 교회 사명도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여자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 말씀이 여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당신은 교회에서 여자들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여자가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 모든 직분을 다 맡을 수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 하세요. 서울에 가면은 한 동네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아시겠지만 성동교회고 하나는 안동교회입니다. 그 왜 교회가 그러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해서 다 교회로 모았어요. 남자고 여자고 뭐 가난한 사람, 부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던 양반들이 쌍놈들하고 같이 백정들하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따로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참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 들어가면 남자들이 앉는 자리와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나눠져 있었고 가운데 카텐이 쳐져 있었습니다. 강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좀 이상한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둘이 붙어서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만은 이렇게 차별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들어오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성이 다르다고 들어오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만이 들어온다면 못 들어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이 들어온다면 못 들어옵니다.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들어온다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돈도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내고 좀 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일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역설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어보았더니 주님의 설교를 읽어봤어요. 예수님 설교를 읽어보았더니 전부 예수님 설교가 극단 아니면 역설이에요. 극단과 역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말이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이런 새벽부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낮 12시에 간 사람이나 오후 3시에 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포도원 주인이 삭슬 나누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평등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신분과 여러 가지 소유와 재능으로 여러 가지 지식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힘입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과 막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굳이 교회에 차별이 있다면 그겁니다. 이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도 들어옵니다. 거지도 들어옵니다. 부자도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앉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세상 같으면 어떤 분이 이럽니다. 아주 잘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이 사회에서 만나면 저런 사람 내 사람 취급도 안 해. 교회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지. 아주 큰 소리 똥똥 치더라고요.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가면 뭐 저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상대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꼼짝 못합니다.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혁명이고 이게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원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지 압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구속함을 받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마지막에 종말의 역사가 실현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로 은혜와 사랑과 화평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구속을 받은 사람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되게 하시니 이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과 뜻과 화평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기를,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